는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의 반역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었습니다. 이세벨 왕후도 이제 죽게 됩니다. 또 아합의 아들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과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죽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계속해서 이 처형하는 이런 그 끔찍한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죄악의 저주가 어떤 특정인을 기점으로 무섭게 그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떤 조상이 되기를 될 것인가?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라는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또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가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과연 이러한 죄악의 저주가 요람에게서부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이 요람, 이제 예후가 반역을 해서 죽지 않습니까? 요람은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평가할 때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자기의 죄와 부모의 죄를 참으로 회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과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였었는데, 그러던 중 예후의 반란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의 최후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자기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자비가 없었습니다. 세컨 찬스, 한 번 더 어떤 기회를 얻는 그런 것 없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던 우리는 요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었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람의 아버지 아합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이방 잡신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불쌍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서슴지 않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 오늘 보면은 이세벨도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이 죽은 시체를 개들이 먹어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할 때는 뭐 손하고 발 이렇게 뜯어먹기 좀 불편하고 딱딱한 부분, 그 부분만 남겨놓고 이렇게 다 개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또 이렇게 누우며 풀이 죽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좀 회개 비슷한 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착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29절의 내용인데,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지금 아합을 이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조금 회개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에 대해는 그런 저주를 안 받게 해주겠다. 대신 너의 아들에 대해서
그 저주가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저주를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고스란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요람이 예후가 쏜 화살이 염통을 뚫어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비극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누구입니까?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입니다. 요람 왕이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소리치면서 도망가자 그랬습니다. 요람 왕이 도망가는 것 보고 아하시아 왕도 이제 남쪽 유다 왕이죠. 이 사람도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을 막 갔습니다. 그때 예후가 뒤를 쫓아갑니다. 병거 가운데서 죽여라! 병거에 있을 때 죽여라! 막 소리를 쳤습니다. 병사들이 달려가서 이제 막 칼로 찔르니까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하시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이 사람은 남쪽 유다 왕인데 괜히 북쪽 이스라엘 왕 병문안 왔다가 이거 뭐 죽임 당하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뿌리를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 아합이 남쪽 유다 나라에 시집을 가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인 것입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 외할아버지 때 내려온 이 저주가 그 외손자인 아하시아에까지도 임하여서 이제 아하시아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나오는 아합의 아들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이 모든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뿌리를 내려가 보면 아합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합 자신은 살짝 빠져나온 것 같지만 결국 그 후손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여 비참하게 광범위하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아합과 같은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후손들에게 저주를 안기는 조상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하늘의 생명책에는 마치 영사기가 돌려지듯이 동영상이 쌓여나가듯이 모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나는 과연 얼마나 복된 것들을 많이 쌓으면서 살고 있었는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행위만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선한 일을 한 것보다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먼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이 씻은 바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축복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가장 잘 물려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아합과 가장 대조가 될 만한 인물일 것입니다. 비록 그도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허물이 있고 죄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가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그런 저주를, 내가 너 아들에게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그러셨잖아요. 3, 4대까지 이렇게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3, 4대까지 이렇게 죄악을 자식에게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에 대해서는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그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왕조 다윗의 왕조는 면면이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영원히 그의 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손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자손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밤에 2가지를 결단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빛 가운데 서게 되면 겸손하지 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합시다. 주일 대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오늘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시간 나올 수 있는 한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것이 내 심령에 유익이 됩니다. 정말 이제 시간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장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결단합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고백합시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문제까지라도 다 고백합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또 너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마십시오. 자녀의 문제, 비전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그 기도가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 기도가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상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조상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저주를 넘겨주는 그런 조상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넘겨주는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시고 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